평강이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매번 느끼는 감정이지만 강단에 올라오면 굉장히 긴장되고 떨립니다. 언제가 떨리냐면 설교하기 직전이 굉장히 긴장되고 떨립니다. 지난 주일 밤은 더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영상만 해서 한 10분간 이제 여러분 보셨기 때문에 그 10분은 여러분들 보셨지만 저는 앞에서 굉장히 많은 심장의 울림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매번 기도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강단에 서지만 하나님 담대하게 선포해달라고 매번 오를 때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슴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고 명답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즉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야 네 말이 맞다. 그런데 네가 하는 그 말은 네 고백은 네가 혼자서 알아서 말이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네 고백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에 연구를 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이, 즉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즉 예수님께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많은 길이 있는데 왜 예수님만이 유독 그 한 길이라고 말하느냐, 진리가 많이 있는데 왜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하느냐에 의문을 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돌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틀렸다라고 할지 몰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고 영생 얻는 것도 진리도 오직 한 분 예수님에게서만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양이 두 개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여러 분이면 얼마나 그 인생이 복잡하고 참 힘듭니까? 우리에게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무거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고 베드로는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를 마치신 후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십니다.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까란져 있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의 마음은 더 복잡하고 무겁습니다. 웬고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이제 곧 떠날 거야, 나 이제 죽을 거야,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꽤 긍정적이지 못한 어두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는데 우리 중에 팔고 배반하고 떠나가신다고 하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근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위암으로 인해서 2번의 수술을 하시고 온몸에 퍼져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벌써 10여 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처음 이 진단을 받았을 때 다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엄마가 위암이란다, 3기란다. 그 말이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어찌어찌 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고 또 몇 년간의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들려오는 소식, 엄마가 재발하셨단다. 이제 손 쓸 수 없단다. 이 말에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없는 세상, 아버지 어떻게 사실까? 저야 가족이 있으니까 또 살겠지만 목회하시는 아버님의 삶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그 걱정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 떠나가 버리시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막막함이 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른 것이 아닙니다. 다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걱정하고 있는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겁고 엄중한 그 분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다들 걱정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걱정 속에 사셨습니까? 어떤 근심거리들을 안고 하루를 살아오셨습니까? 그 근심이 내일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걱정과 고민거리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고민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주님을 찾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은 많은 것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음 때문에 또 걱정이 많습니다. 몸이 약하신 분들은 그걸로 말미암아 또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자녀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직장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생업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단 한마디,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근심이 안 됩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몸이 약해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근심이 안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릅니까?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근심하지 말라. 어떻게 근심이 안 됩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근심하지 않는다. 예수님 믿으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많은 근심들이 우리를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고 우리에게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견주어 보자면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근심하는 만큼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평안한 만큼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불안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조그만 일에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엄청난 큰 일을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는 이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무엇 차이일까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전전긍긍합니다. 어떤 성도는 큰 일을 닥쳤어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큼 믿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이란 말은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의 정함이 없으니까 생겨나는 흔들리는 자연스러운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자는 마음에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사탄은 이 믿음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믿음의 균열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의심의 말 한마디를 툭 던져놓고 갑니다. 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싫어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 한마디에 하와가 따먹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의심도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지만 믿음도 그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으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닥칠 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그 분위기가 엄중하고 무거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뭐냐? 얘들아 잘 들어. 근심하지 마. 나를 믿어.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인데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이제 나는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될 거야. 흔들리지 마. 이제 내가 재판정에 가고 법정에 끌려가게 될 거야. 흔들리지 마. 내가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고 살찌임에 떨어지는 충격적인 모습을 너희는 보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이게 전부가 아니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흔들리지 마. 나를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떠나신다 그러니까, 죽는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럽니다. 앞으로 닥칠 일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봉착하더라도 너희들은 불안에 떨지 말고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제자들의 상황은 굉장히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리고 승천하셔서 제자들의 순교, 그리고 교회의 그 엄청난 핍박 사건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믿음에 있어서 신실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믿음 안에 들지 못하고 성전 문들 안에 들어오지 못한 채 밖에서 뱅뱅 도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록된 성경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믿지 못한 이들이 우리인데, 하물며 그 시대 그 제자들은 어떠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 현장 속에 있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목도하는 이들입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다가올 엄청난 핍박들을 다 몸소 받아야 할 이들입니다. 그러니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도 우리는 못 믿는데 제자들은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함께 했던 예수님이 그냥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십니다. 팔리게 되고 부인함을 당하게 되고 찢기게 되고, 그러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사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이제 잘 믿어봐야지라고 연초에 결단한다 하더라도 이게 뜻대로 되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왠고하니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주어져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납하시고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풍성히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부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명령하시면서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믿음 잃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닥칠 일이 무엇이냐? 2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다. 이제 갈 것이다. 그런데 그냥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집에 갈 것인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거처할 집을 준비하기 위해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떠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시기 위해 가기 때문에 오히려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목적 없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목적 없이 기적을 베풀지도 않으셨고요, 목적 없이 고난을 겪지 않으셨습니다. 오시는 그 순간부터 하시는 모든 사건들과 모든 일들이 그 목적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처소로 다시 데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십자가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다시 오셔서 믿는 우리들을 저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기 위해, 데려가기 위해 오셨다. 그 목적 하나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할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도 주님의 목적과 일치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심이 그 목적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목적이 일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가리키는 곳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3년간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셨고, 또 사람들의 반응도 한번 확인하시면서 어떠냐 하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넌지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도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을 우리가 안다고? 그 길이 무슨 길이지? 몰랐지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도마가 나서서 묻습니다.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의심이 많죠.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제자들의 속마음을 대변해서 도마가 말을 합니다.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사실 이 믿음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따라하면 됩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누구를 따라가면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밤에 우리 아이들이 찬양 율동을 했을 때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도 보였습니다. 그러면 못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잘하는 친구 보고 따라서 하면서 맞춰 나갔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 가르치는 그곳,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삶의 방향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만 따라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 안에 거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아버지 집에 거합니다.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길입니까?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그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길을 만들러 오신 것입니다.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길 따라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그 길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길이 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길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 따라가다가, 성인 군자 따라가다가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주실 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길이십니까?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누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인류를 위해 헌신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 많고 허물 많고 나약하고 말도 지지리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에 인도하시기 위해 뭐가 달랐다고, 우리에게 얻을 것이 무엇이 있다고 자신의 몸을 다 버리시면서까지,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셨겠습니까? 이것은 사랑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빛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 안에 거할 때 자유를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오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진리가 오면 자유해집니다. 왜냐? 진리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행동이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질까 봐, 찌를까 봐 조심조심 움츠러듭니다. 그러나 진리의 빛 안에 거하게 되면 진리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진리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밖에 나가는 순간 어둠 가운데 휩싸이고 맙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순간 어둠에 휩싸이게 되었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생명이 버림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3번 부인을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진리의 빛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밖에서 헤매지 마시고 진리의 빛 안에 거하시면서 자유를 누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 빛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보았다면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믿을 때에 그 믿음이 내게 실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믿는다고? 존재한다고? 그러나 여러분, 내 감정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더라도 또 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 때에 신뢰하고 믿을 때에 내게 믿음이 쌓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빌립이 등장합니다. 저번에는 도마가 말했는데 이제는 빌립이 말합니다. 방금 전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보고 싶으냐?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알면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말했는데 빌립이 갑자기 와가지고 어떻게 말하냐면 8절 보면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방금 6절 7절에서 방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제자들도 참 우리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알려주어도 가르쳐 주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 교회를 다녀왔고 예배를 드렸고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못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말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봉사하고 섬겨 오면서 직분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 못 믿겠다, 하나님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한 채 불안에 떨고 있고 전전긍긍하면서 근심과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방금 말했는데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혼내지 않겠습니까? 질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좀 길지만 9절부터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않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다시 반복합니다. 왜 믿지 못하냐? 나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은 것이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그래도 믿지 못하겠거든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기적을 어떻게 베풀었는지 받지 않느냐?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우리에게 표현하자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에서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음이 없어서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에
기록된 성경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뢰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지 말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이 담겨있는 기록된 성경을 보고 믿어라. 이 성경 놔두고 왜 엄한 데서 찾으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길이 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이고 생명이 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성경을 믿게 하시는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이 어려워집니다.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지기는커녕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은 복음으로만 달라지게 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선포를 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이 땅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이 땅에, 불의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몸부림을 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분명히 드러날 때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까? 왜 아직도 우리가 이 바닥 믿음에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까? 올라오지 못합니까? 꼬집자면 선택적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선택적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거절하고 싶은 것은 거절해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잘라내버리는 것입니다. 복은 받아들이면서 죄에 대한 것, 저주에 대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을 받고 싶거든 일단 죄에 대한 해결이 우선순위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몸이 더러운데 어떻게 새 옷을 입겠습니까? 의의 옷을 입으시려거든 십자가 보혈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사해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한 길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며 생명 또한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믿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따라가게 되면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3,000명, 5,000명 복음의 산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못하셨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어디를 가서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웁니까?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진리요 생명이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걱정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왜 근시안 쪽으로 지금 보여지는 현상의 것만 해결되기를 바라십니까?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말이죠.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으려 할 때에 우리는 이 한 가지만 기억하고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 믿고 따라가며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의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